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86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2장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보면 이분이 하는 취임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5년의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취임사의 모든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시장이나 구청장들은 그들의 이제 취임사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취임사를 통하여서도 대전시가 그리고 서구가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취임사 속에는 그들이 뭔가 앞으로 4년을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행정 이러한 것들이 요약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성경 공부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물었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제일교회의 후임 목사로 선정이 되면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설교한 제목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명쾌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단을 건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김상인 목사님은 모세처럼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셨다면 저는 이제 여호수아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행복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었던 기억이 여러분들도 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첫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지 표명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의지가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임 설교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부임 설교를 제대로 알고 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단 한마디로 한 번에 볼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한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거였습니다. 회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따져볼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빼버리면 예수님은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할 정도로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설교하신 이후에 특별히 산상보훈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설교하실 때 제1성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의 모범을 설교하실 때에 기도의 내용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 1순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올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예화를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물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그러니까 7가지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사람 같으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러니까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볼펜으로 이렇게 점 하나 찍은 것처럼 정말 자그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그마하게 출발하지만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쉼터가 되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보배로운 것, 이 보화, 보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팔아치우더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소중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 천국을 이 땅에 심기 위해 온 마음을 다 쏟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어디에? 내 아버지 집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그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튼 예수님의 메시지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천국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만 싸우는 가정이 천국일까요? 내전이 심한 나라, 전쟁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나라가 천국일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나라가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겸손의 나라, 양보하는 나라, 내가 손해보는 나라, 내가 먼저 인사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소유하게 되는 그 나라는 사망도 없는 것이고 눈물도 아픔도 곡하는 것도 없는 곳, 완벽한 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진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렇게 소중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선포하신 이후 다시 언급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마다 중심 주제로, 중심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으니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것을 마음속에다 품고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령 강림 주일은 이 땅에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한 첫 교회 개척 기념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첫 교회 개척 기념일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으며 첫 교회가 탄생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세상을 놀래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읽으신 대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이 40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지막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다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40일 동안만 여러분들에게 목숨이 붙어 있다면 뭘 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40일 동안 뭘 하길 바라셨을까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뱃놀이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저 유럽 쪽으로 여행을 좀 한번 떠나 봐야 되겠다 그러셨을까요? 진지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에는 중심 구절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을 시켜서 설교를 하려고 저러는가 보다 눈치 빠르신 분은 알아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답이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으로 눈을 돌려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땅에 마지막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또 본질로 돌아가시는 거, 기본으로 돌아가시는구나. 다른 거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전국을 찔러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시작하셨던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시는 내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더니 부활하신 이후 이 땅에 머무시는 마지막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교육하고 계셨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도 제목 첫 번째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반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면 나머지는 국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읽으셔도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년 내내 강조하시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 이 하나님 나라 강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40일 특강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 말로 하면 쪽집게 강좌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작가가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저는 초등학교 국어책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이 소설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짠하게 가슴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배경은 프랑스이고요. 독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선생님이 그날은 오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어로 공부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부터는 이제 독일어로 공부를 해야 한다. 떠들고 장난하고 수업 시간에 진지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선생님의 이 말 한마디에 진지해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평소에는 감사할 줄도 몰랐었던 그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오늘이 마지막이란 말이야? 내일부터는 이 말을 우리가 공부할 수 없는 거야? 그 어린아이들이,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선생님께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은 정말 감동적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눈 한 번도 제대로 깜짝하지 못합니다. 엉덩이 한 번을 들썩하지 못합니다. 그 하루가 천년같이 그들은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40일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말 큰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수업이구나 싶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을까요? 그렇게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수업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키포인트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학생 시절에 어떤 공부를 하든지 형광펜으로 쭉 그리고 빨간 펜으로 그리기도 하고 북북북북 밑줄을 그려가면서 읽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중요표시 별표 한 5개 정도 해놓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특강에 별표 그려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성령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쪽집게 가예의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나라 강조에 있어서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1장 4절 중간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몇 날이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시일과 시간은 밝힐 수 없지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가지게 되는 질문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다가 말고 뜬금없이 성령은 뭐란 말인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강림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언감생심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령이 저를 만지고 가셨는지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은 아직 못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이 선물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받았어요. 누군가가 묻습니다. 성경책 선물로 받았습니까? 예, 당연히 받았죠.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기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면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으실 수 있는가 배우시고 성령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체험하기 위하여, 성령의 만져주심을 얻기 위하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을 함께 기다려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니까 제자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시간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정확하게 10일 동안 이들은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것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6월절로부터 이 성령이 임한 오순절은 50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며칠 동안 머무셨어요?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너희들은 내가 승천하면 모여서 기도해라 했으니까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작정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약속대로 성령을 체험하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추후에 의심도 없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6월이 되었어요. 6월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벌써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만 2002년 6월이 생각이 납니다. 월드컵,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었고요. 우리나라 한국 축구가 4강에까지 올라갔었던 때가 2002년, 그때 한참 뜨거웠었던 6월이었습니다. 모였다 하면 빨간 옷 입었고요. 목이 쉬어도 밤새 잠을 설쳐서 눈이 뻘개져도 근무 시간에 조금 늦어져도 용서가 되던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모두들 대한민국의 애국자였고요. 축구 규칙을 모르던 어머니 할머니들도 전부 다 TV 앞에 와가지고 언제 그렇게 축구 팬들이 되었었는지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물론 히딩크가 놀랍고 축구 선수들이 잘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정말 놀라웠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냈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잘하고 감독도 잘했습니다만 온 국민의 그 뜨거웠었던 열기가 우리나라를 4강으로 올려놓은 것은 아니었겠는가? 그때 같은 시절이 있었겠는가? 전 지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축구에 놀라 자빠진 적이 그때 이후에 또 있었겠는가 싶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열심히 힘을 내어 한 목소리를 내면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6월 하면 현충일도 있고요. 6.25 한국전쟁 기념일도 있습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도움이 있어서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되찾기도 했겠습니다만 전 국민이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전부 다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온 국민들이 하나로 묶일 때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6월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87년도 6월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해 6월에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전 국민의 물결이 드세워지니까 당시 노태우 씨가 6.29 선언을 하면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도 뽑고 우리 손으로 시장도 뽑고 우리 손으로 구청장도 뽑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6월은 그런 계절인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계절이 6월인가 보구나. 흩어지는 계절이 아니라 모이는 계절이 6월이구나. 공교롭게도 성령 강림절은 6월에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때가 6월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는 이 말에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했겠습니까? 노닥거리고 있었겠습니까?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희덕거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 사람의 마음처럼 모아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이렇게도 소중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엉뚱한 곳으로 흩어져 있었다면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다르고 저 사람의 마음이 달라가지고는 교회가 제대로 될 턱이 없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다르고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가지고 교회는 될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거듭 최근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이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는 것을 회복하자고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우리 교회가 뭔가 한번 일을 내보자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모이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흩어지면 뿔뿔이 어렵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곳에 모이되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모여 뭔가 봉사하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어가 바뀐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미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제 설교를 전부 다 알아듣고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방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언어를 전혀 알아들 수 없는데 나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방언과 똑같은 분량입니다. 또 다른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만 교통하게 하는 천사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 또 다른 방언, 두 번째 방언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언이 하나 있다면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전에만 해도 욕지거리로 그전에만 해도 불경스러운 말들로 내뱉던 우리의 입이 덕스러운 말로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은 말로 남들을 높여주는 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전에 살던 그 언어, 말투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는 그의 말투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자꾸 찬양이 흘러나오는가? 입에서 거룩한 말만 흘러나오는가? 입에서 복된 말만 흘러나오는가? 입에서 사랑과 평화의 말만 흘러나오는가? 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판가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받으시고 말투와 모든 행동까지가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니 세상이 놀랐습니다. 세상이 놀랐습니다. 7절에 보니 이런 현상을 보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굉장히 업신여기는 말입니다. 쟤네들 시골 촌뜨기 아니냐. 그런데 저런 시골 촌뜨기들이 저렇게 놀라운 말을,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 전체가 전부 다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이런 말도 저런 말도 다 잘하는 저들은 갈릴리에서 농사나 짓고 물고기나 잡던 무식쟁이들이 아니냐. 그런데 저들이 언제 저렇게 유식해졌단 말이냐. 더 읽어서 13절을 보면 쟤네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가장제일교회 이제 개척한 지 30여 년밖에 안 된 100년이나 1000년 된 세계의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들이 어쩐 일이란 말인가. 저들이 어쩐 일이란 말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놀래키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갈릴리의 작은 무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첫 교회는 120명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개척교회 치고는 숫자가 많아 보입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시작한 교회는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이후로 갈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개척교회는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이후로 갈라집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은 그냥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무리, 그냥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만져주심을,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진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셨사오니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무리로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오셨다 하더라도 성령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성도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부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해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놀래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쩐 일이냐, 가장제일교회가 어쩐 일이냐, 가장제일교회 어쩐 일이냐 하는 것을 분기점을 보았더니 저들이 성령 받았다. 성령이 내려와서 저들을 지배하고 있구나. 성령의 만져주심을 만진 이후로 저들이 달라졌구나. 이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가장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전에 성령이 오늘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리로 그저 사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만져주심을 체험한 이후에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 이전을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해답이 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